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7장입니다. 사무엘하 제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은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하에 와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또 나누어 보게 됩니다. 사무엘 우리가 사항을 지난 시간에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사무엘 사항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죠. 물론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스토리 속에서 세 인물 중심인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가 어떻게 출생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사울왕을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유다 지파 2세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바로 그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 세 인물이죠.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그러나 이 사무엘 상 속에는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정말 그 도망자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처음 역사에 나타날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발각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으로 보낼 때에 제사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실 만큼, 왜냐하면 버젓이 살아있는 사울, 사실 그 기름 부음 이후에도 최소한 20-30년 이상 사울이 왕으로서 있어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은 부었지만은 그만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전쟁터에서 엘라골짜기에서 블레셋 그 용사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죠. 왕과 살아있는 권력 왕과 비교를 하는 노래가 백성들 속에 동요처럼 떠돌아다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런 민심의 흐름을 들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눈이 뒤집히죠.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가장 원수는 가까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지금의 권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위를 삼죠. 그래서 자기 딸 미갈을 통해서 사위를 삼아서 자기 눈앞에 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뭐 다윗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참 하프를 가지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귀신에 시달려서 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귀신이 그 속에 틀을 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나 이건 단회적이죠.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고 반복됩니다.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런 그 눈치를 보고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이 왕실에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망을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의 매형이라 할까요?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많은 정보를 주면서 피신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시작된 그 우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참 긴 세월을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쭉 지냅니다. 그가 도망을 하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가장 원수 나라가 되는 브르셋에 찾아가서까지 이제 미친 채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처할 곳을 얻습니다. 그 브르셋 왕의 그 안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침을 절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도 하죠. 그래서 저 다윗은 이제는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 이런 안심을 주면서, 그러나 그가 시글락이라는 상당히 남쪽 지역에 있는 브르셋의 그런 점령 지역의 한 성을 받으면서 그는 많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그 세력들을 하나씩 쳐부수 놓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 그게 주로 남방이죠. 브엘세바나 이 남방 지역의 원로들에게, 사실은 자기 지파의 어른들에게 다 이제 선물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쭉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습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리품을 또 나누면서 굉장히 민심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왕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 이 브르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이 길보아산의 전투에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고요.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30장,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엔돌에 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참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고, 이게 진짜 선지자였을까 아니면 또 무슨 하여튼 좀 성경 속에 그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이 사울왕의 죽음을 맞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결국은 창에 찔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죽어갈 때에 내가 저 원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 블레셋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하, 자기의 군대 중에 아마 병졸 같아요. 그를 통해서 한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상가하가 조금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는 엎드려져서 창에 스스로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투에서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 이튿날에 이 길보아 골짜기에 사울의 시체가 발견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수의 대장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 목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고, 그의 시체는 베시안이라는 그 성벽에다가 달아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보게 함으로써 어떤 그 블레셋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밤새 거기서 옵니다. 베시안에서 요단강 골짜기를 넘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길랏 야베스입니다. 길랏 이 지역이 우리가 그 영토 분배를 받을 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그 지역, 길랏의 향료요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길랏 쪽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사울의 목 없는 시체를 잘 장사 치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31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때는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참 겸손할 때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온 암몬족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랏 야베스 족을 구출해준 일이 사울왕이 첫 번째 했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언덕을 잊지 못하는 길랏 야베스 이 부족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은 이렇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달리는 시체를 이제 이렇게 장사 치러주는 이런 장면은 참 그 은덕 공덕을 잊지 않는 그런 참 그 길란 야베스 사람의 마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죠.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전사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사무엘하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무엘하를 이제 펼쳐 놓았을 텐데요. 이 사무엘하 시작을 여러분 1장을 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전사 소식을 듣고라고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사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와서 그 이틀 후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사울왕의 죽음뿐 아니라 정말 형님 같았던 정말 친구 같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이제 이런 쭉 전사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 하 부분에 들어왔는데 여기 잠깐 지난 시간 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기 도표에 첫 부분에 사무엘서라고 하는 상하를 포함했는데 이 사무엘서는 사울까지가 사무엘상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왕까지 그 전사의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물론 그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부분은 이제 24장 전체가 다 다윗 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왕으로 즉위가 되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다가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다시 추대를 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2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무엘하의 이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의 전사 이야기 역시도 그 아래 보시면 역대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겹쳐지는 우리 도표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된 것은 역대상에도 이 사무엘 상의 부분에 겹쳐지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을 이렇게 보셔도 이제 이 부분은 전사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나타나 있고 보다 좀 세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기 때문에 좀 하를 중심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따라서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장은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1장 18절부터 이게 이제 19절부터인데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거는 이제 근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명령하기를 지금 그가 있는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땅에 있으니까요.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그가 짓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이번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블레셋이란 나라는 도시 5개 도시의 연합국가 체제거든요. 그래서 가드, 아스켈론 이런 게 다 블레셋의 도시들인데 그래서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켈론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봐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봐 염려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런 참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 물론 여기 사울왕의 다른 아들들도 전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실질적으로 사울과 이 요나단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참 애도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27절로 가보십시오. 1장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게 사울의 다윗의 그냥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슬픈 척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가 애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몇 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슬픔을 노래하고 하는 것이 1장이죠. 그 다음 2장에 가면 이제 유다의 왕으로 그가 등극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다윗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이 시글락, 즉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의지하면서 있던 여기서 이제는 자기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물론 지금 그 정세를 보면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막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사울 다음의 왕을 사울 아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죠. 바로 다윗이 2대 왕으로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울 아들이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내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이제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잘 때 갈렙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유다 지파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새가 되는 곳은 헤브론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도 별로 베들레헴도 자그마하고 헤브론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헤브론에 있는 한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이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에 에스골에서 큰 포도송이, 석류 이런 것들 과실이 얼마나 실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점검으로서 용사들이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들의 신앙적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사가 되고요, 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그곳. 그래서 그 헤브론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던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은으로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장사 지내기 위한 장소를 정당하게 샀잖아요. 그게 문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 문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성경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이 오랫동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옆에다가 자기들의 정착촌을 만들어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성경인 줄 아냐? 여기에 기록이 있다. 우리 조상이 여기서 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헤브론 주변은 아주 이스라엘 땅으로 거의 다 돼 있고 올드시티만 그냥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헤브론에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는 왕으로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되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지방과의 싸움의 전쟁의 부분은 여기 그대로 2장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요. 그 베냐민 지파와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아들은 그 왕위를 자기 지파가 가지려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유다 지파로 옮길 계획을 이미 하셨고 그를 위해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상황,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내면서 이제
있는데 거기 자녀들 이름들도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3장의 이야기 쭉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등극되는 이야기가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좀 나옵니다. 여러분 5장 4절, 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제 이게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제 이 아주 함축한 얘기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즉위를 해서 7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옹이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33년 동안은 12지파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40년간의 다윗이 왕위로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여기서 5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서 천도 계획을 합니다. 헤브론은 워낙 남쪽 아래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봐도 사해 아래쪽 부분에 옆에 있는 도시가 산성 도시가 헤브론인데 거기서는 12지파 저 북쪽 갈릴리까지를 보면 그건 너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쭉 이렇게 놓고 만약 본다면 우리 선산쯤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지금의 서울 쪽으로 옮기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사실은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도 아니지 이러면 여부수 사람들의 그냥 성이에요.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인데 이 여부수족들이 사는 성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땅 거민들은 그냥 뭐 지파 분배는 베냐민에게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유다 지파는 조금 애매한데요. 베냐민 지파 땅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이 산성이 워낙 견고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인데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여부수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그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히 진짜 자연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을 딱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반대편 서쪽에는 흰놈의 아들 게힌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직 북쪽만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우면 이거는 천혜의 요새고 북쪽만 견고하게만 지키면 되는 이런 아주 자연 요새입니다. 그러니 여부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뭐 누가 와라 우리 성에 뭐 맹인이 막 수비하고 뭐 저는 자들이 수비해도 너희들쯤이면 능히 우리가 물리친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을 결국은 함락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제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름이 이제 다윗의 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 여부속의 땅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바뀌고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바뀌고 뭐 거기 이제 할 때 뭐 수를 타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이 6장의 본문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할 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이제 수도를 옮겨서 사실은 뭐 자기 옮겨온 거죠.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부수족에서 빼앗았던 이 성을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수도가 올라왔죠. 사울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은 뭐 수도 역할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 지파는 베냐민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다윗성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늘 갖고 있는 마음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은 지금 이게 전쟁 틈에 막 그냥 유등히 다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늘 마음에 죄송스러워서 그 성막을 어쨌든 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바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수레가 벌쩍 뛰면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댑니다. 그리고 적사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는 굉장한 그 진심이면서 동시에 큰 이벤트잖아요. 국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하나의 기념비적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건데, 근데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적사를 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은 이 사무엘상은 좀 짧게 얘기했지만은요, 역대상 13장에 가면 이 성경을 기록한 포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 성경 기록할 때는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상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소식이 들리기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다가 우사가 사고를 치고 그래서 적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출발해 나온 그 법궤가 있는 그게 어디 얼쓸 수 없으니까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잠시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한 데다가 비 맞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다가 모셔놨는데, 그런데 이 한 석 달쯤 지났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막 복을 막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뭐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석 달 사이에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기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전에 왜 실패했는가를 알았겠죠. 율법 성경학자들을 부르고 알았겠죠. 그래서 그때에 그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다 숫자를 파악해라. 레위 지파 자손들을 다 숫자를 파악해라. 그래서 그 숫자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역대상에 기록된. 그렇게 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잘못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오직 법궤는 메고 와야 된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너희 지파들이 지금부터 성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드디어 어느 날짜에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와야 되겠다. 이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 약속된 날짜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서 뛰는 장면들, 이게 이제 바로 6장에 나타나는 거죠. 6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절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5장 16절에 참 보면 너무 다윗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막 덩실 추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는데, 그런데 이 아내 미갈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위에서 내다보니까 참 내려와서 맞아야 되는데 참 얼마나 못된지가 보여지죠. 창 위에서 떡 내다보면서 아이고 왕이 하는 꼬라지 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옷을 또 무슨 그런 천한 사람같이 옷을 훌떡 그렇게 저렇게 자기 몸도 주체는 이러면서 나무라고 있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다윗과 다른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요 앞에서 이렇게 뛰노는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집안 버린 거죠. 그래서 23절에 가보면요, 참요 못된 미갈은 자식도 없이 그렇게 평생 살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장에 와서 이제 7장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게 다윗 언약이라는 부분입니다. 7장의 가장 큰 주제는 다윗 언약.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원시적 복음은 아담과 맺었던 그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언약이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몇 번 나옵니다. 이런 언약, 이삭에게도 있고 야곱에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보면 모세에게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이러면서 하시는 그 언약을 맺음이 있죠. 이게 계속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언약이 바로 여기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의 핵심적 인물은 다윗이고 그 위로 간다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그걸 이제 우리 신약 성경학자들은 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개성을 그렇게 연결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장의 메시지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장차 오시게 되는 것까지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이제 좀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직접 계시하셨어요. 1대1로. 그런데 요 시대가 되면 선지자가 역할하는 시대가 되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7장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또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사사들에게 명령했던 사사시대 전체를 사실은 얘기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케 해주겠다.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안에 차서 네가 조상들 함께 눕게 될 때 즉 네가 죽더라도 너의 몸에서 나는 후사를 통해서 그 왕위는 절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즉 베냐민 지파의 왕위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그 지파마저도 버렸지만은 다윗은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다. 이 가문은 계속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역사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언약에 기초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건 단순히 혈통적 남유다 왕위뿐 아니라 장차 그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까지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장의 사실상 7장이 가장 클라이막스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 이제 가면 이제 8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합니다. 승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그 다음에 9장 다윗의 사울 후손에 대한 자비, 머비보셋에 대한 그 은혜를 베푸는 저런발이 머비보셋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영토가 확장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게 바로 지금 요르단, 암만이라는 지역,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지금 수도죠. 바로 거기가 암몬족들의 본토였죠.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요 또 피라미드 같은 꼴인데 이 다윗의 절정적 시기가 계속 상승을 하지만은 이제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11장 사건, 오늘 성경은 11장 12장에 바로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짓는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은 실제적으로 조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제는 집안에 분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그 집안에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 13장에 집안에 있던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압살롬이 행한 그 일들요, 형제를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아들의 반역 15장,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이렇게 보면 그 인생에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참 많은 게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 이후에 그 다윗의 생애 전체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에서 참 다윗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15장, 16장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드시죠. 이런 이야기들. 압살롬이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할 때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마 다윗의 인간적 마음에는 그의 후일은 압살롬이 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지만은 그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하고 마게 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쭉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9장까지 뭐 이런 회복이 되는 것은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고 그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20장에 가보면 또 세바라고 하는 또 인간의 반역이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21장에 가면 기브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고요. 기브아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기브아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주고, 뭐 이제 여기 21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은 원래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 과거 역사와 더불어 쭉 진행된 이야기. 그래서 그 부분에 기근의 문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좀 더 내려가면 뭐 다윗의 성전가 23장까지 쭉 나오고 다윗의 유언 같은 이야기가 23장에 나오고요. 24장이 다윗의 이제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인데 여기는 그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게 또 다윗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뭐 신명기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했고, 2번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 어떤 그 세력에 대한 부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허락과 관계없이 했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선견자인 갓이라고 하는 선교자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3가지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네가 이 땅에, 네가 다스리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2번째, 네가 3달 동안 도망자 생활할래. 3번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온역으로 고통을 받을래 라고 3가지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7년 기근은 옛날 요셉 때도 생각해보고 할 때 이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 다음 2번째, 3달간 도망자 생활, 자기가 너무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지긋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3번째 하겠습니다. 그냥 딱 3일 만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3일 동안에 그가 그 땅에, 온 땅에 온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마치는 바로 그 장소로 택한 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궁궐에서부터 사실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다윗의 성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거기에 이제 거대한 바위가 있고, 바로 그 장소가 되는 지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큰 바위가 있는 장소가 되고, 나중에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위치가 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 성전 안에 그 바위, 큰 바위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엘악사라고 하는 거대한 모슬렘의 모스크가 황금 사원이 서 있는데, 그 황금 사원이 선 그 황금돈 안 내부에 들어가면 그 내부의 가장 중앙에 내려갈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그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회교도들이 자기 모하메드가 거기서 말을 타고 하늘로 성천했다. 그래서 회교도들이 말하는 4대 성지 가운데, 여러분 다들 그쪽 지방인데 사하라 저쪽인데 사우디 쪽인데 유일하게 바로 그 장소가 자기들의 선지자가 말을 타고 하늘로 성천한 곳이다 해가지고 4번째 성지가 되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모스크를 황금을 진짜 황금을 금을 칠해가지고 지금 보존하면서 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걸 깨트리고 저기다가 성전을 쌓아야 되고요. 이제 이런 갈등 관계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소가 지금 여기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는 이곳을 이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24장에 마지막에 가 보시면 그곳에서 24장 23은 내가 값을 주고 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재앙 언역을 그쳤더라 함으로써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고, 물론 여기 이때까지 아직은 성전은 있지 않고 그냥 다윗의 성 안에 성막 회막이 지금 이제 장막 형태로 이렇게 지성소 그것이 있어서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무엘하의 부분을 좀 우리가 전체를 개략적으로 본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사무엘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목동의 자리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구원도 다르지 않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참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7장 16절의 말씀처럼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사무엘하 성경책 은체를 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라는 귀한 사람을 세우시고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하나님, 모든 왕들의 모델로 삼으셨던 하나님, 참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걸음을 잘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저희들이 잘 헤아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십시다.